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손을 좀 가슴에 얹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던 성탄절에도, 또 주님이 종려주일에도 하늘에는 뭐요? 영광이요, 땅에는 굴비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어느 전라도에 갔더니까 굴비 파시는 분이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굴비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날에 기념과 축하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수락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학생부까지 이르기까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짬짬이 시간 내어서 주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아이들과 또 이를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 유치부 성경 봉독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원래는 고린도전서이 바울의 이제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의 복음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7절까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57절까지 다 올리려고 그러다가 몇 점만 올리기를 참 잘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라는 이름들이 있지만 오직 부활의 복음만을 가지고 전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축복과 영광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전유물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신앙생활을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한다면 죄송스럽지만 그 부활의 복음은 그 사람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오직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 성도만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활의 복음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태어나서 육적으로 교육을 받고 육적으로 자란 육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비와 복음을 교회에 한두 번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고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부활의 복음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신 분 누구신가요? 어쨌든 여기 몇 분 계시기는 한데, 사실 우리는 세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육적인 눈은 굉장히 밝아져 있어도 영의 눈은 어두워서, 그래서 교회 와서 이런 복음을 들으면 이게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과 갈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그 중에 하나죠. 부활절이 되면 목사들은 의무적으로 이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다니셨다면 부활에 관한 복음을 해마다 10번은 최소한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부활절을 비롯한 부활절 새벽 예배도 그러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시냐면 이게 한 번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다 보면 또 마음을 열고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던거나 어느 순간에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미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솔직하게 교회는 적지 않아 다녔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시면 그건 여러분들의 앞으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 물음과 숙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의 답을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활의 복음이 쉽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나타내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그대로 받은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합치면 29장까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긴 장이 15장입니다. 우리가 이 15장을 바울의 부활의 복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5장도 가장 깁니다. 5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은 장과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후의 승리는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간다고 할지라도 전도서 말씀처럼 육은 물질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물질이 아니니까 죽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우리는 모두는 언젠가는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요, 성도의 죽음은 마지막 끝이 사망이나 지옥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넘은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승리는 곧 부활의 승리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행사를 하고 올려드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여러분 심령에 울림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믿음과 소망과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7절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다양하게 열정적으로 전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전가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복음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바울 동시대에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대략 한 얼마가 된다고요? 500여 성도가 된다라고, 두 눈 뜨고 시퍼렇게 500사람이니까 눈으로 말하면 몇 개가 될까요? 눈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00개의 눈알이 눈 시퍼렇게 뜨고 바울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바울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1000개의 눈알들이 막 돌아가지 않을까요? 누가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장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격과 영성으로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의 증인을,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의 500여 명을 소환을 시키면서 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직 절반은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갈등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방식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가 본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자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자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성경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형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형체를 주시니까 모든 생명에는 형체들이 바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 종자에게 스페르마톤이라는 말인데요,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씨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씨드가 씨앗인 것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스페르마타에서 온 말로 이게 스perm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 스perm입니다. 원문은 스perm인데요, 이 스perm이 바로 이제 동물학에 있을 때는 정액, 정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의학이 발전되면서 식물의 씨와 동물의 씨를 의학적으로 조금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식물의 씨의 씨앗을 씨드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동물의 이 씨를 스perm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어근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자연 과학적인 형체와 형체마다 다 부활의 바디가 있는데, 그것은 그 씨에서, 종자에서 시작되었음을 소환한 것은요, 그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먹과 모 맺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랬습니다. 이게 씨가 바로 씨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식물마다 다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 나중에 종자마다 형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형체의 모습이 부활의 형체라고 하는 것이죠. 각기 종류, 이 말은 이제 DNA가 모든 생명체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식물과 채소, 모든 동물이 씨는 비슷하지만 형체는 결국은 다른 것은 종자가, DNA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세 번째 보시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뭐라 하시니? 내라.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생명체마다 씨가 있고 종자가 있고 정자가 있고 정액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형체가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또 다른 형체로 하나님이 내라 하시니, 네 번째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대로 되어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자, 땅이 풀과 각기 못대로 종류대로,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체만 가지고 있는 DNA에 고유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흐름지를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발표할 때 보기에 참으로 좋으셨죠. 자,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인사하십시다.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마 여러분 주변에 옆으로 보시면서 참 이렇게 조금 실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양이든 또 때로는 나이가 늙고 병들었던 하나님이 보시기 여전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자연 과학적인 씨와 형체의
종자와 부활을 소환하면서 창세기 말씀 인용하면서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자 38절에 보시면 여기에 형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와 전혀 다른 형체, 이것은 부활의 형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씨 같으시나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오늘 이 강단 앞에 있는 이 부활절 계란을 통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다 올려드렸고, 어차피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자, 이 계란을 한 바구니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가 어떤 시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네? 누가 뭐 말씀하시는? 누가 제일 크게 지금 우리 아이가 이야기했나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저 위에 그 손 들어봐요. 맞아. 백합이야. 맞아. 백합이라 그랬지, 그지? 마스크를 써서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백합으로 들었습니다. 보시죠. 이게 백합이십니다. 사실 씨만 보고 그 형체를 아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씨마다 종자가 다 다르거든요. 씨마다 DNA가 다 달라서. 근데 그 씨가 나중에 이렇게 형체가 바뀐 것은 자연과학적인 부활의 그 팩터를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 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시죠. 아까 제가 스펌이라고 하는 것, 스페르마톤에 식물로 사용할 때는 시드로 번역이 되고, 이게 동물로, 짐승으로 사용할 때는 스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정자입니다. 자, 이거 하나 맞추면 제가 십자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정자일까요? 자, 우리 서랍 찬양대에게 제가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자, 눈치 있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자, 자, 이게 누구의 정액일까요? 우리 이건구 군사님 계란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계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계란의 정액입니다. 요게 요렇게 되고요, 요게 요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액만 보고는 100%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형체마다 하나님이 각 씨마다 종자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그 유전인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체는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누구의 정액일까요? 이거는 사람의 정액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건 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정액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에 계란의 정액과 사람의 정액과 이것만 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자, 이 정액이 형체가 되어 부활한 것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우리 한민경 목사님 누굽니까? 송하람. 예, 송하람 사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자연과학적인 그게 창조의 부활의 신비가 하나님이 자연 속에도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부활도 있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요. 자, 말씀을 보십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바디와 짐승의 바디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다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형체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사람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어디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정액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정자 모양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DNA가 달라서 특별히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으로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둘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부활의 형체가 있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형체는 짐승은 죽고 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됐지 그거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거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다시 육도 영도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부활의 신비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신 것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길들여진 우리들은 부활의 복음을 한 번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믿음 좋은 여인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면서 유령을 본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이게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28장 6절에 전하는 마태의 복음의 증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8일 만에 8일째 되던 해에 8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러자 제자들 중에 유령이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저들에게 코에 호흡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부르신 호흡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와 루아와 같은 영입니다. 그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부활을 믿으라 라고 하시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흙것을 봤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에게 또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우리 육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만져보고 또 찔러봐야 믿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의 형체를 만져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여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때 따끔하게 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자기를 마셨으니 나타내셨으니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사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둘째 열매도 있다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부활의 순서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 열매는 주 안에서 이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죽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마지막이다 라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부활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이거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별들의 별의별 별들의 밝기가 다르듯이 여기에서 다르다라는 말을 한 절에 4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상급이 다 같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상급이 다 같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대충 까이껏 대충 믿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믿은 대로, 뿌린 대로, 충성한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갚아주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다름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마태복음의 최고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8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하나님께 기념하고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해마다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부활의 확신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가 믿기에 조금 그러신 분은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활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절 삼행시 한번 짓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띄워주시면 어설픈 삼행시를 한번 읊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조금 제 마음이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 아직 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활발하고 기쁘고 즐겁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세요. 사실 박수를 받을 만한 시는 삼행시는 아닌데 졸시인데, 제가 이 시를 기도하다가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누구보다도 실정주의자였고 금정주의자였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고 흡사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내가 찔러보고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이 과학적인 이성주의자가, 그가 주님을 만나 뵙고 믿었다면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 인도까지 가서, 그래 인도에 지금도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절에 다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제자들이 달라졌듯이 우리의 신앙도 삶도 소망도 달라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아직 주변에 이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면 이 부활의 정언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